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누가 이 히브리서를 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지만, 문체나 그 흐름을 보면은 바울인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이 히브리서보다 이 귀한 말씀이 없어요. 정말. 왜 그러냐? 이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헤브루라고 해서 물을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백성이라고 그러고 히브리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 그 히브리가 뭐냐? 강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강 건너. 그 강 건너온 게 뭐냐?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히브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강 건너온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야곱에 의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기는 거예요. 12아들을 통해서. 자, 이렇게 민족을 이루는 내용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그 수신자들이, 그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대다수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서신서는 초대의 어떤 교회에 대해서 쓴 그런 교회 서신이라고 보면은 당시에 이방인들이 참 많았어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그러나 히브리서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지만은 그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었던 사실은 너무 명확한 거예요. 왜? 이 히브리서의 이 제목부터 그렇고, 또 그 내용 안에는 모세의 율법서인 모세 오경의 내용들을 이 히브리서 안에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은 다른 서신과는 달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법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들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고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지난 1장을 복습하려면 시간이 가니까 2장에서는 간단하게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가 옛적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전승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히브리서 가지고 이거 한 절 한 절 가지고 해석해서 말씀 전하면은 끝이 없어요. 너무나 깊이 있는 거, 저 구약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얘기하면은 시간이 너무 가니까 저는 오늘 한 30분 안에 설교를 끝내려면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준 페이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에게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9절이 주는 의미가 뭔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일단 여러분이 읽다가 뒤편에 내가 1절부터 9절까지를 또 성경을 넣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제목이 뭐냐? 오늘 제목이 귀중한 구원이 경시된 이유. 큰 구원, 귀중한 구원. 이 구원이 무시된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큰 구원에 대해서, 귀중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다시 말해 경시된 이유가 뭐냐? 오늘 그 얘기를 하려면서 그 이유가 딱 세 가지로, 먼저 듣는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구원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실패되면은 구원이 경시됩니다. 또 하나는 고난에 대한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면은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 구원에 대한 이 내용들을 경시할 수가 있어요. 이 히브리서는 이 고난에 대한 얘기들을 얼마나 깊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많은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심한 통곡과 부르짖음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이제 후반부에 나와요. 그래서 이 전반부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구원을 경시하는 이유가 돼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꾸만 막 고난 얘기하지 말고 십자가 얘기하지 말라고 말이야. 교회 와서 세상 살아서 너 즐겁게 사는데 교회 와서도 더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한 이유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구원을 경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고난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좀 이따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깨달음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귀중한 구원이 경시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고난과 그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자기애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서에 보면은 말세에 나타난 징조가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이기주의, 자기애라고 하기도 하고 이기주의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래요. 나르시시즘. 이게 나르시즘의 광풍.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음도 나를 위한 자기애, 봉사도 나를 위해서 자기애, 신앙생활하는 것도 나를 위한 자기애. 다시 말해서 복종이 모두가 나를 복종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복종할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나를 중심을 두고 필요한 종교적인 것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성부 성자 하나님도 다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기애. 이게 뭐냐면 철학사상에서 볼 때 말하면은 이게 철학의 시초가 뭐냐면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 뭐긴 뭐야?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지. 근데 인간이 중심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야. 그죠? 불교회나 이런 힌두교 사상들 다 보면요, 그게 뭐냐면 에고이즘,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야. 신앙생활 뭐 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맞는 말이었잖아요. 그게 이게 나르시시즘이에요. 철학도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한면으로는. 그러나 그게 무지무지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시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제가 주구장창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 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는 것을 알아야 바른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자기가 판단하거나 결정해가지고 죽내 사내 하는 말을 안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거기에 나는 이미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르시즘, 자기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못해요. 자기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죽어져서 없어져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사랑을 하고 자기 사랑 속에서 근거를 두고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자기는 스스로 속아요. 그래서 불같은 열심과 정성과 애절한 부르짖음과 막 그 열정을 가지고 남들을 볼 때는 자기는 섬기는 걸 하는데 하나님은 아셔요. 네 목적을 위해서 나를 구하는 거구나. 네 목적을 위해서 나를 구하고 네 욕망을 위해서 나를 찾는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근원적인 것들을 알아야 구원도 참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비스무로 하면서 이게 구원이구나 싶은 구원들 많습니다. 섞어놔가지고. 그래서 그 욕망과 열정과 그런 그 탐욕이 막 지글지글해요. 근데 믿음 좋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옳은 줄 알고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간 줄 알고 딱 갔는데 내가 이거 어디 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딱 쓴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왜 이쪽 주제요? 저쪽으로 가야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라 다 내게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자기는 주님 앞에 서지 않고 딴 길로 갈 줄 알고 죽어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항변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천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나르시즘, 자기의 애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자기가 만든 종교, 자기가 만든 신앙이 이게 하나님께 간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 그래서 너희가 너희 안에 믿음에 서 있는지 너희를 시험해 보라. 성경에 그래 있어요. 너희가 믿음이 헛될까 하노라. 그래서 자기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예수 안에서 복종하신 예수 안에 포함되어서 내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사는가? 저도 뭔가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나 서목사님, 우리 장권사님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이제 너도 나이가 60이 되고 나이가 이제 왔는데 지나간 내 젊은 시절의 교육자로서 열심을 하고 했던 걸 뒤돌아볼 때 한없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나르시즘, 내 안에 내 자기 애로 인해서 내가 큰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번질나게 이런 열정과 이런 마음이 강한 친구들이 뭔가 이루어놓더라고요. 교회를. 저는 그런 게 약한지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시는지 모르지만 천만에 감사한 거예요. 요즘에 생각하니까.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뭐냐. 아무 부질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다고 실망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요. 단지 하나, 주의 거룩하신 뜻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내 주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의 주권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일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산다는 이 아주 정확한 이 사실 앞에 늘 초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잘 감내하며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사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잊지 않고 사는 것.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게 광풍이 몰아치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요. 저도 착각하면,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 말씀 묵상을 하다가 주님이 내 안에서 이런 깨달음과 가르침으로 찾아오셔서 알려줬으면 나도 그냥 뭉태기로 따라갈 것 같더라고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런데 이런데 모든 관심사가 자기의 관심사 외에는 어떤 얘기도 집중 안 해요. 내 얘기가 아니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어떤 얘기?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 자기 애의 나르시즘에 대한 얘기 아니면 사람이 공감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공감을 해야 되는데 자기에 대한 공감이 돼야 귀를 열어. 그래서 어디 가서 설교할 때 보면요. 공감되는 거,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그 자기 애 있잖아요.
에고이즘을 탁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흥분시키고 막 성공 신화 같은 걸 얘기해주고 당신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은 어떤 자기와 이게 코드가 맞잖아요. 자기 애니까 아직까지.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에 뭔가 성취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거기가 공감되는 얘기 되면 귀가 쫑긋하고 다 들어요. 왜냐하면 성질이 같은 것끼리 뭉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자기애가 없어버리면 그런 얘기가 안 들어와요. 도리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그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오지. 그러니까 어떤 위주의 메시지를 좋아하는 것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렇게 세상의 영광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잘난 척하는 메시지 듣고 난데 아멘. 저 사람 나는 저게 아닌데 딱 느껴지는데 그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비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저 사람이 영이 서로 통하는구나. 저 말씀에 막 은혜 줘가서 할렐루야 하는 거 보니까 영이 통하는구나. 자기의 영이야, 자기의 영. 예? 내가 죽은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된 그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영이 아니라 아직 덜 죽은,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해서 연연하고 더 뭔가 더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에 막 갖다 주는 메시지에는 귀가 촉촉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관심사회에는 전혀 어떤 얘기도 집중이 안 돼요. 사람은요, 자기의 관심사가 이건데 그 얘기해야 관심이 되지. 이 땅에 욕망에 가득 찬 사람은 욕망의 이야기하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귀에 안 들어와. 십자가가 귀에 들어와. 아유, 지겨워, 그냥. 회개 안 하면, 아유, 무슨 회개야? 자기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뭔지 모르거든요. 왜? 자기 거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거로 가득 차면 하늘의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내용이 내 안에 담겨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극도의 불안이 엄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위기의 시간을 극복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들음의 실패입니다. 들음.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지기 시작할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복음을 전해야 듣지 않겠냐 하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냐. 그리고 얘기하면서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얘기가 뭐냐. 들려진다는 자체인 이 들음은 이렇게 정확히 분석할 수가 있어요. 자기애가 사라지면 자기애, 나르시즘, 내 중심, 내 생각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요. 어느 순간에. 나도 이제 말씀이 잘 들려. 은혜가 돼. 그 순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귀가 있는 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귀가 안 들린대요.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 아기가 옹알이 하기 시작할 때부터 들리는 거래요. 그래서 안 들리는 아이는 말도 못해요. 왜? 들려진 경험이 있어야 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하면 얘가 이 귀가 열렸다. 귀가 열려야 말도 열리고 사물을 알아보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그냥 딱 교회 생활 막 하고 한다고 믿음 생긴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쉐마에서 오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기 민족으로 삼고 뭐라고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들이 다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목사님 메시지가 안 들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거의 100%가 자기 기가 막혀서 그래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면 그 사람은 성품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섬세한 어떤 영성과 성품이 개발이 안 돼요. 성숙이 안 돼요. 그러면 장로가 돼서도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가 아는 교회 요번에 내가 이렇게 무슨 일 때문에 그 목사님 하는데 와서 뭐 고소고발하고 하는데 그 장로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장로님들 다 목사 소리가 안 들린대. 아주 배기도 싫대. 그래서 내가 이 썩은 분들이 줄 사람이구나. 이거 완전 망했구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그 친구는 내가 앉아도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은혜스러운 줄 몰라. 내가 자네 소리를 듣고 은혜 안 되면 내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못하겠지만 썩을린가 되지. 그랬더니 내 소리 싫다고. 저 목사 떠나기 전에는 내가 11조 안 한다 장로들이. 아니 저 목사가 설교 안 들린다고 해서 그 목사 없어질 때까지 11조 안 한다고. 핑계지 핑계. 아유 난 진짜 내 마음이 막 얼마나 아픈지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야. 안 들리면 회개가 안 돼요. 들려야 자기 잘못을 알게 돼요. 자기 잘못을. 말씀 듣다가 아이고 내가 참 잘못했네. 이거 살아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들음에 서서 들려지기 시작해야 사는 줄로 믿는 거예요. 이 들음이 실패돼 버리면 큰 구원, 귀중한 구원이 경시돼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자기 안에 사변적으로 그냥 내가 이 구원 받을 거라고 내 희망사항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에 생생하게 내가 그 주님 안에서의 그 존재로서 삶을,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나의 삶을 온통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삶의 주인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그냥 내가 믿어주는 게 구원이 아니야. 믿어주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어주는 게 아니라. 듣는 게 실패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수백 동 한다고 막 외워서 하는 건 좋아. 그게 확률이 높아.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성경을 무슨 사서 삼경, 불경 외우듯이 다 외웠는데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어. 이게 뭐냐? 회개가 없고 자기 잘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을 자랑 삼아. 그렇게 사는 건 없어. 그렇게 꼬꾸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성품이. 그런데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도 장로님이 성경을 나보다 더 많이 알아. 전도사 때도. 그런데 얼마나 저 강남의 어떤 교회 아주 현대교회라고, 현대교회가 아니라 현대적인 교회라고 합시다. 그냥 이름. 그 교회는 다 석박사학위 되는데 거기서 숨을 못 쉬어. 내가 봐도 그게 다 똑똑해. 한번 붙으면 무시무시해. 이거는요.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래도 예수는 쉬운 예수여야 돼요. 구원 다 어려운 사람, 갈릴리 사람들 다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복음이 어려운 거는 다 지식 자랑이에요. 복음은 어려울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복음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 요 한 구절 가지고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근데 성경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쫙쫙쫙쫙 하는 사람들은요 마른 나무 갈라지듯이 쫙쫙쫙 그러다가 죽어요. 그냥 불감으로 다 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뭘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예수의 인격이 나타나는, 예수의 설교 말씀만 제대로만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해도 믿음의 그 축복, 큰 구원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가 발전으로 자기가 그 은혜가 있어서 막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그때부터 읽어지는 성경이 진짜의 성경이야. 그냥 무슨 종교 생활 하듯이 경전을 외워도 십자가에서 죽고 산 경험이 없어. 성령이 임한 증거가 없어. 그 사람이 성경 읽어봤자 무슨 죽은 인형 입에다가 밥 집어넣으면 더 냄새나고 썩지. 내가 살아있어야 성경 말씀도 살아있게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여기 또 물어볼게요. 우리 권사님도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이 양식으로 쏙쏙 들어온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살아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 양식으로 쏙쏙 들어와서 막
내 영적인 삶에 막 힘이 되고, 정말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근데 그게 많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많이 읽어야 구원이 오고 믿음이 온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성경을 읽어야 그때서야 내게 그 영생의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증거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 요한 1서를 쓴 것은, 그러잖아요. 요한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내가 예수 안에서 태어나서 새 생명 얻은 사람은 뭐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를 가지고 다 죽고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는데, 십자가 무한 영광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하고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새 생명을 갖게 된 상태를 계속 증거해 주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때부터는 이게 양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로. 죄송하지만 어떤 학교에 박사학위를 받고 성경을 지식으로 수천독을 해도, 예수를 안 믿고 수천독을 해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지식이야. 성경 많이 읽어도 지식이야.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어. 나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있잖아, 머리 깎고 뭐 석자 교수라고 하면서 하면서 그렇자 하고 막 마귀 형상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젊은이들 좋아한다 그러는데, 나도 한번 들어보니까 아는 건 되게 많아. 내가 뭐 성경도 많이 알아. 성경뿐만 아니라 불교 뭐 역사 아주 꿰뚫어. 세계적 석학이야. 다 듣고 나도 한번 마음 열고 들어봤는데, 저 양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영이 살아난 그게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지만 나와 영이 다르구나. 이게 내가 만난 주님과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나는 그 사람처럼 될까봐 무서워. 너무 많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저 시골에서 그냥 농부로 그냥 땅 파면서 그냥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아무 나를 위해서 부흥회 때 참석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한평생 그걸 잊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예수 닮아가면서 그 인격으로 살아가는 장로님, 그분이 되고 싶어.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어느 선에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정말 돌아봐야 돼요. 이 두 번째 얘기를 할 때는, 첫째는 듣는 게 실패되는 것, 구원을 경시한다고 했어요. 또 고난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삶이 퍽퍽하고 여유가 없을 때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믿음을 견지하는 일은 가급적 우리가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이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그렇지만 핍박받는데, 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든지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교회 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다 하면서 난리치고 하니까 고난이 그런 가운데서 나는 죽어도 순교를 당해도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하나님 믿을래요 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당장 정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부 지원금을 끊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숫자가 절반 이상, 아니야 3분의 2 이상 줄어든대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 안 돼. 두 종류 돼. 당장 나는 예수 안 믿어. 큰일 날 뻔했네. 이참에 안 믿으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지원금이 안 나온다니까 나는 그냥 이참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구멍이 표도청이라 그거나 바다에 살아준다고 그 먹을 때문에 딱 중단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중단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목사님 세월이 또 바뀌어서 정권이 바뀌면요 그럼 내가 다시 돌아올게요 하고는 돌아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마지막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바로 믿음을 경험하는 그거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쫙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아니지만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길게 진행이 되니까 지금 오늘 만나는 거 보니까 교회 어려운 교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반타작 되는 것 같더라. 반타작. 예? 아유 참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난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구원을 경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고난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우리 고난이 구원을 더 강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보면요, 개인의 신앙도 고난이 통과할 때 그때는 딱 사람의 양상이 달라져. 진짜야. 그러나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 앞에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그 구원이 존재를 찾을 수 없어요. 예수의 고난, 예수의 죽음의 이야기가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이건 부담되고 무겁대. 교회 오면은 제발 뭐 죽고 구원받고 뭐 회개하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막 귀만 즐겁게 하면서 아이고 그 어느 목사 보니까 들어보면 뭐 그냥 입담이 좋아가지고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 그런 것만 좋아해. 그러면 구원을 경시하게 돼요. 그러나 엄중하게 들려지는 구원의 메시지가 나를 살리는 복음이구나. 이 예수의 죽음, 예수의 고난이 곧 나를 살리는 복음이구나라는 이 엄중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여러분 구원을 경시하는 일이 없어져요. 얼마나, 왜냐하면 그 엄청난 대가, 그 죽음과 희생을 치르고 산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구원이잖아요. 내가 살아났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쉽게 돈 벌어가지고 그냥 너무 고생 없이, 너무 쉽게 돈 번 사람들은 돈을요, 막 써요. 돈을 제대로 벌면서, 야, 진짜 이거 힘들구나 한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막 안 써요. 그리고 써도 그냥 정말 그렇게 써요. 근데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잖아요.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 진짜 그래요. 근데 제발 우리가 누리는 건 좋아도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그 과정을 알면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애들이랑 엄마랑 같이 아빠 직장에 가서 아빠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근데 이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여보 애들 데리고 우리 견학 한번 와서 그 남편이 일하는데 보니까 땀붓을 흘리면서 뭐 고생 당하는 거 보면서 애들이랑 놀란 거예요. 이게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고생해서 보는 것을 그 막 뜨거운 그 용광로에서 나오는 걸 그거 보고는 그 애들이 텔레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애들이 와갖고 이제 애들이 한마디씩 얘기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겠냐니까 나는 돈 아껴 쓸 거야. 우리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돈 벌어서 나 돈 준 줄 몰랐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받으심을 제대로 알면 내가 어떤 존재로 살고 있고 내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구원인지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큰 구원, 이 귀중한 구원을 경시하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 큰 구원을 찾을 길이 없어요.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답이 안 나와.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그냥 부끄러워할 정도로 괴로운 고난받은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살아라.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놓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는 데서 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은요,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구원 안 일어나요. 나는 해답이 없어요. 인간은 다 달라. 그냥.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왜 생긴지 아세요? 저 보세요. 누구야?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갈 때 예수 바라보니까 풍랑 저벅저벅 갔어요. 어느 순간 예수님 안 바라보고 이 풍랑을 바라봤어요. 자기를 바라보고 내가 웬일이지? 나 바라보는 순간, 풍랑 바라보는 순간 풍덩 빠졌어요.
살 게 없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루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를 앙망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에게 집중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리봉 집사 기도한 거를 딱 듣는데 리봉 집사 기도 후반부에 이런 환경이나 상황에 자기를 요동치 않고 오로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야, 4분 30초 정도의 기도를 내가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내 친구들한테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뭐 한번 기도 한번 들어보고 은혜를 받으라 했더니 답장이 막 온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듣고는. 나도 지금 3번 들었는데 이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야. 목사님 자기가 기도 순서인데 1부 예배 나가야 되니까 2부에 그냥 기도 그걸 보내준다 그래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한 거야. 따라서 합시다.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한 거. 할렐루야. 내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나 설교 이렇게 해야겠다. 진짜 설교 준비 많이 하고 설교해야겠다. 그것도 성령 안에서. 내가 그런 도전을 받았다니까. 그냥 대충 이 바른 소리를 해갖고 써 기도 좀. 우리 박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좀 많이 써서 그냥 푹 익어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새로운 영감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늘 했던 기도하지 말고. 왜냐하면 자기의 정성을 막 엑기스를 내놔야 돼요. 신앙의 고백을. 다 마찬가지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 예수만 바라보는 거 살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 앞으로도 전쟁이 날지 정말 우리가 사는 게 뭡니까? 우리가 평생 여기 살 겁니다. 나는 오늘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 들어와서 지금 이제 뭐 10년 이상 살았는데 이제 몇 년 있으면 이제 우리 집 그래서 내가 걱정 안 해. 왜? 내가 그때 되면 나이 70쯤 되는데 그 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 그런데 집 걱정하지 마. 뭐 걱정해. 그 안에 더 오래 살면 또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그 안에 또 못 살면은 뭐 70주까지 살까 안 살까 그는 또 몰라. 더 좋은 천국 갈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 예. 근데 뭐 그냥 앞에 조금 가고 덜덜덜 떨지 마. 권사님 무슨 소리 떨지 마 그냥. 지금까지 산 것도 넉넉해요 하고 살아. 할렐루야. 예. 우리 믿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얼마나 우리가 고난 앞에서 옹졸하게 사는지 몰라. 정말. 지나간 세월이 그냥, 엊그제 같은데, 내가 어제 나랑 동갑인가 1살 많은 애가 꽤 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야, 병수야, 동진이 어떻게 지내냐? 나야, 진규야. 그러더라고. 문자가 왔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누구 통해서 알았대. 뭐, 골프만 하는 그림이 막 사진이 있어. 그런데, 너 신앙생활 잘하구나. 신앙생활 잘하지,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냥 설교하는 내용이랑 내 그 블로그를 딱 보내주니까, 훌륭한 목사가 됐네. 하고 문자가 왔어. 근데 어릴 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하도 개구장이라 내가 목사 될 줄 몰랐나 봐. 목사 됐다고 그러니까, 니네 교회 내가 갈게. 그러더라고. 너 큰 교회 좋아하냐? 작은 교회? 나 예수 좋아해. 와, 할렐루야. 그래서 요 근처 사는 것 같아. 문자가 왔어. 같이 두뇌 와서 우리 집사람 한번 식사 한번 하자. 그렇게 했는데. 야,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엊그제 같아, 나냐. 주마등에서. 동네에서 같이 놀던 친구인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 한 5년, 10년 지나가는 거, 그냥 후딱 지나갑니다. 막 여기서 푸드뱅크 시작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 됐어. 10년 됐어, 10년. 금세 지나. 남는 거는 귀중한 구원, 귀중하게 여기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천년을 사는 것처럼 후회 없이 하루를 사는 것이 여한이 없이 사는 그런 삶을 오늘 살면 또 내일 또 그렇게 살고, 그러다 보면 그냥 소원의 종점, 항구에 주님 곁에 도달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구원의 깨달음에 대한 결핍이에요. 구원의 깨달음에 대한 결핍.
뭐 호산나 당장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소리는 호산나 지르는데 저들에게 호산나는 구호밖에 없어요. 구호. 호산나. 뭘 알고 호산나 했단 말이야.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구원에 대한 이 지식이 결핍되니까 외치는 구원밖에 없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하는데 외치는 구원이야. 호산나. 그 호산나 외친 놈들이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했잖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야. 이게 뭐냐. 자기 애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한 사람은 언젠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반대편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늘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게 구원의 그 진정성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핍이 되버려요.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들리지만은 우리 귀에 또 우리 눈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정신 차리고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도처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기를 바라고 목사님의 쪽에 땀을 내면서 저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깊이 들으시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들이 정말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으라, 축복 받으라, 잘 살아라 하는 이런 복음 갖고는 이 구원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구원을 얻어야 돼요. 구원의 깨달음이 결핍돼 버리고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꾸 허탄한 것을 쫓아다녀요. 구원. 그러니까 점점 구원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물 섞듯이 섞으면은 나중에는 국맛이 안 나고 물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예?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눈을 열고 귀 기울여 들으면 어떤 한 말씀이 나를 그냥 강탈을 하고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막 강타해가지고 내 닫혀있던 마음을 쫙 열려서 내가 구원에 대한 그 진리를 알고 아 이거 오늘 내가 깨달았다. 나 그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았다가 아니 수도 그런데 오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다 죽여버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이제 나를 알게 됐다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말씀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내미는 손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당신의 손을 만지는 자, 붙잡는 자에게 구원을 주셔요. 그러니까 손은 먼저 하나님 내미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손 잡으면 구원받는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손 붙잡고. 그게 구원이에요. 주의 손에 붙잡혀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단위적으로 이게 구원이다 말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근거 안에서 날마다의 구원이에요. 날마다 예수예요. 날마다 성령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에 이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주님 안에 살았다고 오늘을 또 주님 안에 산다고 함부로 보장을 못 받아요. 그냥 오늘 매일 발걸음마다예요. 매일매일.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예요? 매일매일. 매일이 인생 전부예요. 매일매일이. 에브리데이. 낙담하고 불안할 때 우리 신앙은 쇠약해져 갑니다. 잘 들으세요. 낙담하고 불안할 때. 요즘에 우리에게 늘 통용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인생 자체가 낙담하고 불안한 것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쇠퇴될 수가 있어요. 그때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 때 그 은혜가 바로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거저주는 선물을 그냥 선물 주는데 얼마면 돼요? 그러면 선물 주는 사람이 민망해요. 선물 주는 거는 그냥 받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받아요. 선물이에요. 위기 때 정면을 돌파하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치러야 할 값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산 믿음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저주지만 우리도 대가를 지불할 때는 우리도 어떤 대가를 요구해서 주는 게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역경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대가를 치르는 건데 거저주는 대가라고 생각하고 한 그런 게 있어야 돼. 서로. 하나님도 너 얼마 달라고 그러고 너도 그럼 그게 아니에요. 주거리 받는데 너무나 귀한 것을 서로 주고받아 하나님과. 그러나 서로가 아무런 대가가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가족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위축된 마음을 새롭게 하사 지금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구원의 근원이에요. 성경을 보되 예수 생각에 젖어서 성경을 보시고 기도를 하되 예수 마음과 그 생각에 깊이 젖어져서 기도도 하시고 봉사를 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중심에 깊이 젖어서 하나인 것처럼 나와 예수가 하나인 것처럼 그 위치에서 봉사를 해야 교만하지 않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의 귀중한 구원이 경시되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중한 구원이 경시되는 이유는 들음이 실패했고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고 구원의 깨달음이 결핍되어서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이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불안할 때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때 우리가 여기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의 나르시즘에 빠져서 살지 않고 도리어 그 나르시즘 나를 사랑하는 자기 애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죽고 다시 사는 삶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것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거기에 쏙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집중하면 교회도 되고 주님께 집중하게 되면 가정도 되고 주님께 집중하면 나도 살고 하나님도 영광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